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마음, 세상을 향한 염려와 근심 걱정들을 모두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말씀 앞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인생을 온전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고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오롯이 주님의 말씀만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페인 성지 순례를 하면서 많은 성당을 탐방했습니다. 이 성당이 저 성당 같고 저 성당이 이 성당 같은 그런 경우도 참 많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당들마다 나름대로 특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 기억에 남는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는 두 성당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몬세라트 수도원에 있는 성당인데요. 그 몬세라트 산 자체가 바르셀로나 근처에 있는데 참 아름답습니다. 멋집니다. 그 산에서 이 광채가 나면서 그 광채가 나는 것을 목동이 가봤더니 그곳에 까만 성모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찾아보십시오. 이 시간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어쨌든 이 까만 성모상을 이제 이 제대 위에 모시고 있는 성당이 몬세라트 수도원 성당입니다. 또 하나 성당이 있었는데요. 파티마 성당입니다. 우리 천주교인들, 이 가톨릭 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3대 성지로 여기는 곳인데요. 이 마리아가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서 이 만나준 이야기, 그래서 이 성모 마리아가 여러 번 출연했던 자리에서 지금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당들을 보면서요,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성모에 대한 지나친 숭배가 우리 개신교 또 목회자들에게는 조금 불편함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물론 삶을 불편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이 조금 어려워지기도 했지요. 그들의 미신이 조금 안타깝게도 여겨졌지만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신앙 자체를 부정하며 비판하고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너무 좀 심하게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들이 조금 미신적으로 믿는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까지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성당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미신을, 여기서 미신은 연약한 신앙입니다. 미신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담금질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신앙인의 겸손한 태도가 아닐까 여기면서 성당들 속에서도 그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노력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한마디로 믿음의 본질을 밝힙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 고백은 사실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만 믿으면 사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 믿기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우리는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요. 창세기 15장 5절 6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며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요,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여기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고요, 동시에 여호와 전 존재, 전 인격을 믿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요, 아직 85세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75세를 훌쩍 넘은 시기이지요. 창세기 15장과 16장이 서로 연결되는 사건으로 본다면 85세가 곧 될 시기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추측을 하느냐? 85세에 가까운 자신을 돌아보면 자기가 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깝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85세에 가까운 자신이 자녀를 가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밤하늘에 수많은 별로 약속을 하시니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자기를 보면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까지 자신을 이끄신 인도하신 여호와를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인격을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었고 여호와를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본질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다. 이제 이 믿음의 본질을 알았으니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요, 4종류의 믿음을 등장시키는데요. 바로 이 4종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다듬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이 첫째는 불신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이 불신이잖아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불신자들은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는 불신입니다. 앞에서 살핀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다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이 바로 불신이지요. 이에 대해서 마지막에 제가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이 둘째, 미신이 있습니다.
이 미신은 미신과 구별되는데요. 미신이라고 하면 미혹하는 신앙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미신은 아직 미 아닐 미를 써서 미숙한 신앙, 아직 제대로 이르지 못한 신앙을 말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았다,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바로 미신이지요. 창세기 16장을 보면요, 믿음이 약한 미신 상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85세에 첫 하갈을 둔 이야기입니다.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이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을 붙들지 못한 미숙한 믿음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물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상속자 씨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 누구를 통해서 상속자 씨를 주시는지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늙은 사라보다 젊은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약속은 아닙니다. 성숙한 믿음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믿음, 이것이 바로 미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적용한 미숙한 믿음, 기다릴 줄 모르는 아직 온전하지 못한 믿음, 이것이 바로 창세기 16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미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신 상태에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무속신앙은 미신이라고 잘 분별합니다. 그러면서도요, 정작 우리의 미신 상태는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뭐라고요?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대로 믿으면 미신입니다. 설령 믿음의 본질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는다고 해도요, 얼마든지 미신일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잘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똑바로 굳게 잡고 미신에 머무르는 신앙에서 속히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대충 듣고 믿고 대충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편리대로 그렇게 약속을 부여잡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미신의 상태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견신이 있습니다. 굳건할 견자지요. 견고할 견자.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지요.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하반절인데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스마엘을 얻은 후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미신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에 나타나셔서 이제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다.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직 미신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내 앞에서 너는 완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본질을 불러일으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7장 5절.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오늘 말씀 4장 17절에서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미신 상태의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본질을 다시 불러일으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더욱 구체적인 약속을 계속해서 주시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약속을 주실 때에 너의 상속자 내 신은 하갈이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 이삭이 날 것이고 그 이삭을 내가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위대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89세에.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요 웃었어요. 100세인 아브라함이 90세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을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이 하도 기가 차니까 아브라함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었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셨기 때문이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남자로서 죽었고 아내 사라가 여자로서 죽었지만 그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지금 우리 앞에는 없지만 그 없는 사람도 불러서 이삭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믿지 못할 것이 전혀 없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 가족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따라서 도저히 우리 이성으로는, 우리 감정으로는, 감성으로는, 우리 삶의 경험으로는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음이 굳건해진 견신의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살아갔을까요? 아브라함의 인생 100년이 성경 구약에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지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가 아브라함 75세부터 죽을 때 175세까지 100년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14장 중에 무려 5장이 단 1년 동안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17장에서 21장을 보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을 받았지요.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네 아들 이삭이 날 것이다. 내년 이맘때에. 이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 견신의 상태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놀랍게도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댁에 가셔서 이삭을 얻기까지 약속을 기다리며 1년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삶은 이전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더 이상 미신의 상태가 아닙니다. 견신의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0장을 보면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기면서도요, 그냥 아내를 그대로 줘요. 이제 내년에 얼마 안 있으면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날 겁니다. 자기 시로.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라도 아브라함은 사라를 데려가는 아비멜렉에게 단호하게 거절하고 싸워서라도 아내를 지켰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20년 전에 애굽 왕 바로에게 사라를 그냥 주듯이 그렇게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줘버리는 겁니다. 20년 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던 거지요. 이처럼요, 견고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았으니 나는 이제 견고한 신앙으로 서리라.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견고한 신앙으로 설 수 없습니다. 미신 상태나 견신 상태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리지만 미신 상태와 견신 상태는 다르죠. 미신 상태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하지만 견신 상태는요,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확실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넘겼을 때에 창세기 21장 1절, 2절, 바로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21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말씀하신 대로가 3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견신의 상태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모두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졌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새겨졌다면 이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비록 나는 여전히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내 생각을 사로잡는 것 같고 여전히 나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걸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을 때에 비로소 아브라함은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보면서 확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시는 분이심을 아브라함은 확신하게 됩니다. 그 결과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이삭을 어린 양 대신해서 제물로 여호와께 바치는 순종에 이르지요. 아브라함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지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설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죽은 이삭을 살리실 줄 믿고 믿음의 칼을 들어 이삭을 죽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5장에서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며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실 때 이 모두를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을 아직 미숙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야기하면서요,
쭉 믿음을 네 종류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밤하늘의 별은 비교가 되지 않는 더욱 구체적이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의심하는 불신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오해하는 미신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약속 무엇이라고 소개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 뒤에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지금 바울이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본질은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 믿음을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똑같은 믿음을 가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하나님께서 죽은 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밤은 물론이요, 낮에도 우리는 시선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전 인격을 사로잡는 십자가와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믿지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다. 혹시 다 죽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치유의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인생은 끝이 났다 싶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지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내게 들려지고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더욱더 우리는 그 약속 붙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믿음을 일으켜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셨듯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에게 이루셨듯이 내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줄을 꼭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아브라함 때보다도 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이 믿음을 가진 자는요, 분명하게 압니다. 무엇을?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일은 없다 하는 사실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 때 이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비록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점점 강해지기도 하면서 결국 확신에 차게 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 안에서는 이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일이 결코 없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스스로 고백도 하지 못하고 선포도 하지 못하고 정명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본질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직까지 미신 상태에 있으며 또한 견신의 상태에 있다고 하면서도 미신의 상태에 있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힘입어 이제 우리가 확신에 이룰 줄을 믿사옵나니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까지 말씀이 성취되어지기까지 더욱더 말씀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 삶으로 정명케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